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얽매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져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곧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또 그들과는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으며 또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전멸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 8장을 봤습니다.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2차 귀환자들의 수는 적었으나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환이었습니다. 잠깐 지난 본문을 보시면 8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비야와 하사벨을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바로 12제사장 또 12레위 자손, 이것은 수는 적을지라도 성경의 12가 특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꽉 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온전한 이스라엘로서 제2의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3일 동안 귀환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죠. 그것은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강변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던 것을 똑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사흘간 유숙한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에스라의 무리들도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귀환을 준비했죠. 이게 우연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그들이, 온전한 섭리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그 예물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12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렸다. 12가 나와 있고 순양 96마리가 나와 있다. 이것도 12와 관련돼 있죠. 12 곱하기 8이니까요.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수림소 12마리를 바쳤다. 72마리, 96마리, 또 12마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꽉 찬 복 가운데, 하나님의 꽉 찬 섭리 가운데, 온전한 뜻 가운데 그들이 귀환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발견한 것은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7장 9절에 보면 5째 달에 도착했다 그러고 10장 9절에 보니까 9째 달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한 조치까지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인데, 도착해서 4개월 안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귀환자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꽉 찬 임재를 가지고 온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1차 포로기한 때는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주께서 도우셨죠. 그래서 성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때도 이제 페르시아가 도와줘서 모든 세금을 면제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도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다운 윤리는 뒷받침에
안 됐다는 거예요. 건물 탁 지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투성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거 싫어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른 인종과 결혼했죠. 인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9장 1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즉 회심하지 않은 배우자를 둠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안 되고 경건한 후손이 양육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에 타협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지 무조건 다른 그 인종과의 결혼은 금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딱 지어놨지만 예배도 없고 헌신도 없고 주의 백성다운 구별됨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제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예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0에서 16절이 이것을 말해요. 아마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 유력하고 영향이 있는 집안과 결혼하거나 혹은 또 매력적인 유대인 배우자가 없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귀한 자들이 한 줌이고 그 주변은 다 이제 비유대인이었으니까 더 많이 보였겠죠.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냥 다른 인종이라 그러지 않고 이방 신의 딸이라 그랬으니까 회심하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력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 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라기의 에스라가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에스라의 반응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이 일을 듣고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저녁 제사 때까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고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의 전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성전이 지어졌다함을 듣고 기뻤는데 이제 그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좀 읽어보고자 했는데 이제 다시 기초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도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을 청산하는 것인데 에스라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사람 마냥 이런 도구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저는 종종 그것도 주님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자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분들에게 대신 사과를 합니다.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로 그것은 우리의 연대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고 같은 공동체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을 뿐. 한국교회의 누추함은 나의 누추함입니다. 보편교회 어느 형제와 자매의 누추함은 바로 나의 죄악으로 여겨도 돼요. 그들의 승리는 나의 기쁨이요, 그들의 실패는 나의 수치입니다. 이 우리의 기도를 다니엘도 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에스라와 같죠.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그랬다 그래요. 청소년기 때 좀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어요. 뭐 그부와 크게 싸웠다거나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선생님께 크게 대들었다거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모시고 와라 하죠. 왜냐면 이제 이 일을 놓고 논의를 해야 징계를 하든지 전학을 가든지 합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건한 부모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는 사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급하게 그냥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일하던 복장 그대로 온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누구한테 맡겨놓고 온 거예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잘못이라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 자녀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과 피해 학생과 그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똑바로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사과를 합니다. 자기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요,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대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 취급을 당하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었던 분이 형벌을 받으실 때에는 죄인으로 취급되시니까 멀어진 거예요. 성부도 침묵, 성자는 외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 버림 당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주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건 쓸데없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형제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지체를 더 끌어안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를 알게 돼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한 주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보이는 저 형제, 넘어진 저 자매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가 살뜰히 돌보지를 못했고 사랑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혹시 제가 무감각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가 넘어져요. 그러면 아유 저놈 잘됐다. 저거 간방 가야 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몰입해서 기도하셔요. 일생 동안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주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확장시키십니다. 에스라가 볼 때 다니엘이 볼 때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약속의 백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비신자와 결혼하신 분들 혹시 제 설교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 가운데 결혼하신 거고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나름대로의 굳은 결심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영적 긴장 놓지 않고 우리 집을 살려주십시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은요, 간구는 없어요. 그냥 자복만 있어요. 저 같으면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빨리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학사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12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그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대충 얹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기도해요. 일단 이게 너무 큰 거야. 이거 해결 안 하고 뭐 성경 배우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야죠. 아니 짐을 안 꾸렸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뭐 여행 가면서 뭐 그때 짐 꾸리죠. 이게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인식하면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사람은 이런 거 못 깨달아요. 감각이 없거든요.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복이에요. 구절을 보면은요, 에스라는 역사적 사건과 현실을 인용해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귀환을 허락했죠. 다리오는 고레스의 조서를 갱신했죠. 아하수에로는 유대인에게 특권과 보호를 허락했죠. 에스더 시대 아닙니까? 또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하게 해주고 권한을 줬죠. 하나님께서 이방신들, 이방 제왕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걸 가지고 똥 만들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죄 짓는 데 썼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사고 유흥에 다 썼다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살아남은 우리는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겨두셨다. 땅에 박는 장막의 말뚝처럼 또 벽에 박는 목과 같다. 이게 바로 원어의 뜻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많이 쓸어가 버리시고 또 깨끗게 하시려고 많은 이들을 잡혀가기도 하셨지만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다. 우리를 보존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자세예요. 제대로 예배하기 전에는요, 아유, 주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원망도 있어요. 내 위주로 생각해. 아,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늘 선하셨는데 난 주님께 제대로 뭐 해드린 게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어제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때 우리 형제님이 너무 귀한 기도 드리셨어요. 헌신의 기도 드리셨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참회하고 나아오니 내가 한 것이 너무 적은 걸 알게 돼요. 옛날에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거룩한 빛이 딱 비추니까 내 부족함을 알게 돼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 같아. 그걸 알게 돼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영적 감동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하지 맙시다.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성경 공부할 때 한 특정 구절이 자기를 찌른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하나님의 복과 회복과 은혜에 대한 구절은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구절만 딱 마음에 새겨놓고 나는 지옥 갈 거야, 난 천국 못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죄악을 반복합니다. 우리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다고요.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계속 사로잡혀 계세요. 교역자가 놓으려고 하지 않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할 일 진짜 많아요. 그 할 일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매뉴얼대로 하는 행동력이 아니라 일단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에스라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함께 있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참 바보예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안 온다, 온라인에 많이 접속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나 봤지 내가 먼저 에스라처럼 기도하지는 않아요. 에스라는 원망하지 않고 일단 자기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 한 번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두셨으니 원망과 핑계 뒤로 하고 먼저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 이런 핑계를 대셔요. 아, 교회에 또래가 없어서 같이 기도할 짝이 없다. 그것도 좋은 핑계가 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일단 나부터 옷을 찢고 나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시대를 끌어안고 우리라고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장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째 달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에 직면한 에스라처럼 우리도 지금 산적한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시대는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싸움과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성도들이 성경도 잘 몰라요.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 잘 몰라요. 우리 오후 모임 해보면요 많이 몰라요. 할 일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분유한데 이때 주님은 먼저 기도해라. 나의 죄악부터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첫걸음 떼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급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먼저 깊은 뉘우침과 공동체를 끌어안는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성령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희 선교사 돼야 되겠다, 증인 돼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해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했지 내가 그랬나요? 우리 이런 이기적인 생각 다 버리고 지체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요 형제와 자매에 넘어지면 내가 기도할 제목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어제 호튼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마지막 장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큰 문제 앞에 놓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 먼저 회개라는 통렬한 수단을 사용하세요. 죄악을 직시하고 가슴 아파하며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제대로 된 행복의 길에 우리를 들어서게 하십니다. 당장은 아플지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직시하고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